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거기 뒤에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그리고 말씀을 다 이렇게 오늘 찾아가면서 하세요. 저기 우리 올라가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중에 한 팀이겠죠. 자, 오늘 우리 성령 충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겠죠? 복음과 성령 충만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었고 복음 전파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복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럼 이제 좀 우리의 어떤 삶과 이런 예배 현장 가운데 이것을 접목해 보자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답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대략적인 정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많지만 그래서 많아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쭉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소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줄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가로에 보내 관계의 삐리리 성령의 삐리리 이렇게 돼 있죠. 뭘까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시간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관계에 관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의 영원성. 성령 하나니까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관계의 영원성,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작.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는 영적인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관계의 영원성, 영적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뭐 어떨 때? 복음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게 복음과, 그래서 성령과 성도의 관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성령님 안에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을 뗄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교회 안에서 왜 발생해요?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저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랑 그닥 다르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삐치고 토라지고 싸우고 서운해하고 뭐 시샘하고 뭐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야. 뭔가의 서운함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세상의 그 집단들과 그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차별성, 구별됨이 뭐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2025년도에 우리 새로운 회장단이 꾸려지고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한 달여간을 잘 살림을 진행하고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련회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기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 연초가 되면은 막 이렇게 임원들이 염려될 때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막 의욕이 앞서거든. 이것도 뭔가 이 첫 단추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박수빈 회장님,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도하게 돼. 우리 수빈이가 막 열심히 하고 뭐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계획도 잡아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본인의 어떤 이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가며 또 여기에 우선순위를 맞춰가며 뭐 결단도 해가며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의욕처럼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뭔가 그리고 또 자기와 뭔가 맞지 않는다고 불협화음이 난다라고 뭐 혹시라도 생각할 때, 뭔가 자기 혼자만 있는 고립됨을 느끼는 그런 궁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만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관계의 삐리리, 성령 삐리리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읽어보여. 시작. 물로. 읽으세요. 시작.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식사를 하시다가 읽으세요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뭘로? 세례를 성령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는 뭐예요? 언약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구약에 보면 뭐예요? 할례를 뜻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은 백성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었어요. 언약,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 이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이 포피를 잘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구별하는 데에 할례를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떤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신 거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의 세례는 어떤 거다? 소개하면 뭐라고 소개해요? 성령으로 주는 세례다.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뭔가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얘기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도대체 그래서 뭐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셨는데 극적 그래서 성령이 도대체 뭐라고? 성령이 누구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뭐래? 왜 이런 것이죠. 성령을 직접 경험해 보니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만나려고 다닌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살려고 다니는 거.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나야 된다. 성령을 만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또렷해진다고. 분명해진다고요. 이것이 성령을 구한다 그래서 꼭 뭔가 방언을 말하고 뭔가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지는 것만을 경험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말씀을 보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가슴에 와서 막 박혀요. 그리고 막 깨달음이 막 일어나요. 막 즐겁고 기뻐요.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이 막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막 뜨거워져서 뜨거움을 경험해서 이 뜨거움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 없을 그런 막 충동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한참 막 성령을 받고 막 충만할 때 저하고 이제 제 밑에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하고 막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식탁에 앉아갖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성령을 제시하려고 막 와서 야, 좀 들어볼래? 이랬어 저랬어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뜨거움을 입고 경험을 했던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반응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태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임재를 경험해서 입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을 본다거나 뭐 베드로를 본다거나 뭐 바울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뭐 높은 하늘의 단계에 올라가서 뭐 보고 앞니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이 사실상 나타나는데 그 언제 제가 대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 대예배 때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신비스러운 일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령의 그 신비스러운 그 현상 그 리즘을 쫓아서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때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모든 뭐 어떤 이런 생계 뭐 생업 이런 걸 다 뭐 포기하고 이런 집회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저기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근데 이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늘 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그 목마름은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뭐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강력한 뭔가의 신비스러운 체험. 이번에 기도했는데 내가 그냥 뒤로만 넘어졌다면 뒤로 넘어가서 환상도 보기를 원하고 환상까지 봤다면 예언을 하기를 원하고 예언을 했다면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선포하는 걸 원한다거나 뭐 이런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막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단순하다 하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내가 예전에 뭐 입신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어서 눕거나 꼬꾸라지는 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입신의 세계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좀 신비로운 세계예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입신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너무 막 사모함이 되어져서 막 너무 궁금해져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궁금해져서 그 궁금함을 더 증폭시켜가지고 조금 더 자극스러운 거. 그래서 한동안 견뎌있어요. 제가 20살 때 입신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입신을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96년도 1월 30일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날짜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서태지 아이들 형님들이 해체한 날이에요. 해체한 날. 아주 충격적이었죠. 너무 슬펐어요. 내 인생에서 아주 차가웠던 날이에요. 그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그때 이제 그 찬양 인도자였는데 교회 찬양 인도자였는데 세미나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큰 찬양 사역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양재동 온누리 성전이죠. 거기에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하이프레이즈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서재에도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 여기 갔다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거기 다녀오셨다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그런 곳이었어요. 가가지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좋았어. 근데 막 우리 태지 형님이 해체했다 이게 너무 슬픈데도 거기 또 교회에서 보내줘서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또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이렇게 교제하던 여인네와 헤어졌어요. 그날이 헤어진 날이야. 그날이 또 그래서 그날이 헤어진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유승혜 집사님 잘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양재역에 내가 내려서 3호선 양재역에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 겨울인데 1월 30일인데 추웠어. 비가 내렸어. 우산이 없었어요. 양복을 입고 비를 맞으면서 양재동 횃불회관으로 갔지. 그러고서 이제 그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태지 형님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유모양도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막 빠져갖고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콜링을 했어요. 콜링. 자, 우리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초청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콜링을 한 거야. 내가 나갔어. 나도
그때 왜냐면 그때는 많이들 나갔어요. 그냥 막 나갔으니까. 나도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서서 일렬로 쭉 섰어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이제 목사님들 막 이제 안수하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돼서 나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막 오더니 내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커요. 뭐 그런데 막 찬양 소리 막 나잖아요. 찬양 소리도 크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로 막 크게 그런 울림이 있는데 내가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랬어요. 형제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멘트를 듣고 그래 뭐 내가 기도를 뭐 하고 있긴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떠올리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냥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저런 그림과 같은 저런 형체와 그리고 뭔가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약간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나 봐. 이렇게 뭔가 얼굴 빛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얼굴 빛이 달라졌던 거를 느꼈어요.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 속에서도 기쁨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앞에서 또 기도해 주던 목사님이 네,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조금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세요. 뭐 이러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막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서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고선 내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선 좀 있으니까 내가 누워 있게 됐어요. 그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재동 그 횃불회관에 그 외벽에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뒷걸음질로 몇백 미터를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서 뒷걸음질로 쭉 갔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양재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집에 갔는데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신비스러우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체험을 또 하고 싶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막 이제 그런 한 2번인가 3번 정도 그런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집중했을 때 일어났던 그 현상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얘를 내가 너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체험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때 막 나도 모르게 몸에 전율이 느끼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막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체가 보이고 뭐 이러던 거를 또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그걸 또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좀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체험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신비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이나 그 신비스러운 현상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요즘에는 참 좀 뜸해. 그게 뭐 목회자의 영역인지 뭐 그냥 흐름인지 하나님의 뭐 뜻하심이 물론 있어서 그런 게 거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모태 신앙자들이 많고 뭐 또 뒤늦게 오면 별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중심이 좀 없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 특히나 더. 그래서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어떤 그 청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감당하고 있는 뭔가 그런 거, 막 표현하기 좀 설명하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고 다니고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방에 해결될 거냐? 나에게 뭐가 궁금해요? 뭐 이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이 물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가갖고 그냥 탁 만나주시는 거야. 짜잔 해서 다 만져주시는 거야. 그리고 막 만져주시고 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굳이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설교를 뭔가를 연구하고 풀어내고 이런 걸 이거 텍스트를 준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들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다 꺼내면 그 예수님이요. 그 성령님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걸 얘기했는데 그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맨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막 열심히 들어. 예수님 역시 명설교가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이해 주시지? 이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시지? 또 비유를 제자들에겐 특별히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와, 우리 스승님 최고다 막 이래 가면서 막 예수님의 여기에 막 매료됐는데 거기서 끝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드러나 버려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 드러나 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자,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이 드러났어요. 이게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말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도 뭐 전면 비대면 하라 그러니까 전면 비대면 했고 영상으로 그나마 했고 뭐 몇 명 제한 두니까 뭐 거기에 다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 또 교회가 크니까 뭐 뭔가 좀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려고 이렇게 목회자 그룹에서 하니까 여기저기 평신도 단체 그리고 거기 의사회가 있어요. 의사회.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의사분들만 의사 선교회가 조직되어져 있는데 그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표 장로님이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그 성명서를 들고 온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뭐 이걸 준 거죠. 그래 가니까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열린 사고를 가져 있는 깨어 있는 교회인 양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박수 치는 성도도 있고 역시나 뭐 우리가 앞서가네 선진 교회네 뭐 정말 개벽다구 같은 소리들 다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물론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따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걔네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라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게 믿음이 드러났다. 이거 현주소다. 우리가 뭔가 선줄 알았어요. 되게 뭐 선교 강구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이제 미국을 초월한다 막 이러고 하니까 막 거만해지고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콧대가 찌르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직격탄 한번 딱 때린 것이죠. 현주소가 드러나 버렸어요. 굉장히 꽉 차 있는 신앙의 이런 풍성함인 줄 알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였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만이 드러난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 필요로 되어진 그런 체험을 하게 됐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3번 에베소서 우리 이거 읽었죠, 그죠?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 특별히 청년 세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나도 청년 시절을 살아가면서 아니 뭐만 하면 술을 하지 말래. 왜 그러는 거야? 뭐만 하면 다 술만 나쁘고 다른 것도 나쁜데 왜 꼭 술 가지고만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렇다고 내가 막 청년 시대에 정말 막 고주망태 술을 막 술독에 빠져서 살고 뭐 이런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내가 술을 안 먹어보진 않았지만 좋아하지는 또 않았었어요. 잘 받지도 않았고 뭐 한때 뭐 많이 먹었던 때도 있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왜 맨날 이것만 문제를 이렇게 삼지? 뭐 이런 약간의 반감은 있었단 말이죠. 아니 술만 안 먹으면 돼. 다른 거 다 거짓말하고 이성 간에 음탕하게 놀고 뭐 못된 짓 사기치는 거 도둑질 이런 거 다 하고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이래 가면서 막 따지고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왜 하필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뒤에 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8절의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침표 뒤에 뭐예요? 그때
어, 거기에는 방탕일출이야?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한다는 게 뭐예요? 방탕한다는 게. 방탕이 뭐야? 방탕이 뭐야? 아니 좀 찾아봐. 사전 좀 찾아봐. 방탕이 뭐라고 나와 있어? 사전 찾아서 읽어봐 보세요. 방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방에서 탕후루 먹는 거야? 방탕이 뭐야? 방탕이 뭐예요?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주색은 뭐예요? 주색도 찾아보세요. 주색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술주자 사람을 그거 아니. 술과 여자. 그래요. 술주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알잖아. 돌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젊은이들 문화, 대학의 문화, 자 술의 문화요. 더 물어볼게요. 진짜 술의 문화예요? 대학이 진짜 술의 문화냐고. 그럼 뭔 문화예요? 뭔 문화인 것 같아? 니네 대학교 무슨 문화야? 진짜 주요. 아니야. 여러분 대학을 술의 문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의 문화가 진짜 술의 문화냐고요. 수빈 회장님아, 술 문화가 술 문화냐?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한번. 자, 우리 청년들이야.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돼. 술의 문화가 술의 문화냐고. 그럼 뭐의 문화예요? 그래요? 왜요? 네. 거기서 안 끝나죠? 모텔 가잖아. 모텔 가잖아. 술 먹고 스킨십 진하게 하잖아. 거기에서 갑자기 술 때문에 눈이 맞아갖고 별 감정 없었는데 쭉쭉 대. 쭉쭉 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술의 문화가 술의 문화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청년의 때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 왜 대학이 왜 이 술 막 축제 뭐 몇 개짝 쌓아놓고 어디 MT 가면은 요새도 그러나? MT가 막 이 개짝으로 요새도 그래? 갖고 가고 야 이거 뭐 다 먹을 때까지 뭐 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여러분 이게 문화인 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음란이에요. 술은 음란이라고. 음란으로 다 연결돼요. 술 게임 해봤어요? 술 게임 해봤어요? 술 게임 뭐 어떻게 해? 어쨌든 뭐 마셔라 뭐 해서 술을 매기는 게임이야, 그죠? 매겨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계속 매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겨요. 죽을 때까지 매긴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때는 뭐지? 우리 때는 그 MT 요새도 대성리로 많이 가나? 요새는 안 가지 대성리 이런데. 대성리 가면은 다 그런데 다 거긴 다 그냥 그런 시설이야 다 그냥. 대학생들 MT 와서 단체로 저기 합숙하고 술 찌든 내가 진동을 해 아주. 그냥 술을 안 먹었는데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취해. 뭐 그럴 정도로 막 그런데. 이게 술의 문화인 것 같지만 술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색이 등장하느냐? 여기 왜 이 주색, 이 색을 왜 여기다 이 짝짝꿍 해놓은 거냐? 이게 연관된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뭐예요? 뭐라고? 뭐라 그랬는데?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성전에다 술을 갖다 못 붓는 거예요. 에이, 다 마시는데 그럼 나만 안 마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 같아요. 몸도 망쳐요. 실제적으로 몸도 망치는 게 맞아요. 몸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 에이, 왜 우리만 그래요? 아예 다른 데도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미국이라는 자유분방한 나라지만 신앙적으로 또 보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 정통 교단은 절대로 이거 금합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래. 아, 서양은 뭐 다 하고, 뭐 목사님들도 설교하고 나가서 저기서 담배 피우면서 성도랑 얘기하고 술집에 가서 한 잔씩 짠하고 마시고 뭐 이러던데요. 아니, 그런 것만 봐서 그래요. 안 그런데도 더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특히나 청년 세대 젊은이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월의 악함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망치고 정신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다. 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술을 등장시키신 것은 술이 그러한 것에 아주 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몇 절이야? 그게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이 마침표로 끊어놨잖아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점.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것 세상의 문화. 그런데 취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 거기에 방탕이 따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것은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찾아봤잖아. 방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색하는 거가, 이게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방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술과 정욕, 이 성을 즐기는 게 주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탕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남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뭐 유교보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박아놔야 돼요. 박아놔야 돼요. 10년 가운데 박아놔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이 시대가 이게 뭐 손잡는 거 쉬워지고, 이렇게 스킨십 쉬워지고, 그러면서 뭐 뽀뽀하고 키스하고 손잡고 허리 감고 뭐 이러다가 뒹굴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막 가는 이런 뭔가 흐름, 문화 같은 이런 것들. 뭐 혼자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비혼주의, 연애는 마음껏 자유롭게 분방하게 하다가 결혼은 하지 않아. 이 성경적이냐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자, 좋다 그래. 그러면 자, 그래, 그럼 어떻게 즐길 거 즐기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또 결혼은 안 해. 개나 고양이나 키워. 아이를 낳지 않아요. 성경적이냐고요. 성경적이냐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젊은이들 가운데 이 생각과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졌는지, 왜 이런 이 흐름이 번져 나갔는지, 어디서부터가 원인인지 이걸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흐름을 바꿔줘야죠.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죠. 회개, 회복, 여기로 돌아가게 해야죠. 선지서들을 보세요.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에 돌아가자. 선지서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절하했다, 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다 멸시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훗날에 정말 먼 훗날에 어떠한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이 사인과 계시로 인하여서 이 시대적인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성서의 이 기록과 같이 써내려 간다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2000년대를 살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우상을 섬겼더라.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말씀과 빗나가서 지들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한 줄 남을 수도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라고요? 아니, 그 정도라니까요. 유대 백성들이 뭐 우리랑 크게 달라갖고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평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살았을 뿐이야. 그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대로 똑같이 즐겼을 뿐이라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동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평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들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지들 알아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살았다. 이게 그들의 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까도 읽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성령의 세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뭐 했대요? 한 마음으로 뭐해? 기도에 힘썼대요. 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지금 여기서 저기 이렇게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가 되는 게 지금.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서 주가 되는 게 뭐냐고요? 기도에 힘썼다에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랬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마음에 힘쓴 것도 중요한 거야.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데 주가 뭐냐고. 주는 기도해야 되는 데 있다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바람, 뜻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들이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회장님 앞에서 으쌰으쌰 하자고 끌고 가고 이런 마지못해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왜 회장님은 아멘 하는 거야? 이거 봐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기도함에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로 가면 시작. 오순절에 대해서 그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헷갈려. 왜?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아이 진짜 아까 주가 뭐라 그랬어?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 기도하는 거에. 그 기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부러지는 거잖아. 지금 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막 흩어져. 그러면 안 되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떤 일,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기도, 어제 청년 기도회였는데,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다음 달엔 꼭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어른들이, 나 감동받았어요. 어른들이 기도해보자고, 한번 모아보자고. 아까 광고 들어서 알죠? 남선교에서 작심삼일 새벽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자. 우리 남성들이 새벽 기도를 한번 깨워보자. 뭐 이런 열정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해 보니까 일속은 매월 1일 날에 우리 속회원 전원 새벽 기도 도전 뭐 이런 또 뭔가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을 청자 써가지고 달력에 파란 날 다 나올, 파란 날 새벽 기도 없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온종일 기도를 하든 반나절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열정을 우리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여기 여러분 유성이만 방언하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 방언해요. 방언할 줄 알아? 수빈이 할 줄 알아? 언제? 고등학교 때 했어? 중학교 때 했어요? 자, 방언을 해. 방언을 해. 자, 방언 우리 뭐 다 교육받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방언이에요.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일본말이 될 수도 있고 중국말이 될 수도 있어요. 방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투리잖아. 사투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거 방언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우리의 행함도, 임원 생활도, 찬양 인도도, 뭐 봉사와 헌신 각종의 등등등등의 이런 사역의 자리도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아멘. 그게 온전한 희생이고 온전한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뭘 쓴 거냐 지금 여기다가. 유승열 왜 썼어 여기다가 유승열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자, 예?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 그리는 거야 지금? 잘생긴 그리는 거야. 누군가랜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킨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셔서 브릿지 부분 뭐예요? 와따다다다다단 아니 그건 후렴이고 브릿지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 지금 어디 2장까지 했죠? 사도행전. 자, 그다음에 4번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자, 여기가 이제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바울은 이거 아까 한 내용이고 여기는 자 4번이죠.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오해가 있어요. 자 5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감정적인 경험을 피해야 된다. 은사적인 경험 피해야 된다. 단회성의 경험을 피해야 된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피해야 된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피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감정적인 경험을 피해야 되고요. 은사적인 경험을 피해야 되고요. 단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단번에 우와 막 되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거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그래서 예전에 참 뭐 그거에 대한 장점들도 물론 있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100번에 주여 100번에 예수님 1000번에 막 이랬어요. 그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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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할렐루야인지 뭔지 뭐가 뭔지 뭐 혀가 마비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방언이 되는 것처럼 교육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방언을 받은 이래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영성 신학교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영성 신학교. 이런 영성 신학교는 주로 어떤 영성을 개발시켜 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뭐 성령의 뭐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막 이 사람에게 막 전가한다 그래서 막 장풍도 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줘요. 자 이제 너가 받아라. 그래서 그래서 받으라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손바닥도 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걸로 이게 은사주의. 이게 다 은사주의라고 은사주의.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물론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은사주의가 한국 교회를 망친 부분들도 있다. 이 은사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막 20대 때 얼마나 신기해. 기도하면 막 병이 나타나고 저기 병이 막 쫓겨가고 뭐 기도하면 막 귀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막 깃발 꽂혀 있는 막 무당집 막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 안에서 막 무당이 막 칼 들고 쫓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해봐 가서 여기 가서 깃발집 가서 대문 열어놓고 그 앞에서 주기도문 해봐봐. 안 하고서 말하지 말라고 해보라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신이다.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정교회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등록한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 좀 멀리 사는 한 20분 거리에 사는 청년인데 맨날 차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데 감리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한테 맨날 차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운행해가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현철이라는 애인데 현철아 잘 있니? 현철이라는 애인데 이 현철이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현철 귀신 보는 애라 그랬잖아.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얘가 귀신을 보는 애야. 그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막 해놓은 그런 동아리 같은 게 있어. 그래서 한 번씩 회비 걷어가지고 폐가 같은 데를 들어간다는 거야. 폐가 같은 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거기 있는 거야. 그럼 귀신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이런 게 지들 눈에 다 보인대. 그러면서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현철이한테 그랬어요. 현철아, 우리 교회는 귀신이 어디 있냐 했더니 목사님 교회 안에는 없고요. 그 어디 있어요? 했더니 저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사정교회 가보신 분들 알죠? 교회 옆에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가 하나. 그 정자 옆에 예전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거든. 근데 그 비석이 뭐냐면 연렵이었어. 연렵이. 연렵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연렵이 뭐야? 그렇죠. 연려가 뭔데? 연려는 뭐야? 남편이 일찍 죽었어.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뭘 따라가게 평생 동안 수저를 지킨 거지. 어딜 따라가? 아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유 주여 큰일 날 사람들이네. 따라 죽은 게 아니고 평생도록 남편을 저기 배반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조를 끝까지 지킨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글을 기려 가지고선 세워놓은 게 이제 그게 이제 연렵인데 그 정조 옆에 그 연렵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야 공사하면서. 근데 아무튼 그 연렵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야 얘가 그 얘기하니까 가끔가다 새벽에 이렇게 올 때 걔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교회 문 쑥 들어가야 되는데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걔가 보이면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고서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 저게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열려 그 아줌마 귀신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지고 막 가끔씩 막 소름이 돋는 거 있지 막 껌껌한데 뭐 가로등도 없고 이럴 때 껌껌한데 막 이렇게 오니까 거기 뭐 허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껌껌한데 실제로 있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담대할 때는 막 예수의 이름으로 연료는 9녀가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막 이러면서 막 연료는 11녀가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왜 이러기도 하고 막 좀 여기에 웃은 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이 난다 지금.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막 이 친구가 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이 청년이 나 뭔 얘기하다 얘 얘기한 거냐 지금. 나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은사적인 체험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막 얘기한 그 친구한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있고 저쪽에 뒤에도 있고 근데 교회는 없어요. 뭐 이러더라고. 뭔가 신비스러운 거, 뭔가 막 눈에 막 충격적인 거 이게 우리를 잠깐 솔깃하게 하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기초적인 터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안 돼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목사님한테 막 가서 안수 받으려고 막 줄 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이제 영성 집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무튼 영성계 대가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보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같이 집회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뭐 무슨 여호수아 목사님이 있었고 뭐 엘리사 목사님이 있고 막 이래 이름부터도 세 가명이겠지만 세. 그래서 그 성도들이 여기에 줄 서는 거야. 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사람은 여기에 쓰고 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여기 쓰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줄은 엄청 길어. 그 목사님이 인기 있는 목사님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 목사님이 좀 기도하면 뭐 막 이렇게 신비스러운 걸 좀 체험한다는 것이겠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예전에 막 기도원 같은데 기도 받으러 가고 능력 받으러 간다 뭐 이랬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직분에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인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능력 주는 그런 힘은 나에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피하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엄청 많은 성경 구절들이 쭉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쭉 내려 쓰려다가 그냥 이렇게 몇 개씩 해서 세 줄 썼잖아요. 앞에 것만 보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9절 읽어봐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도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수연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유치원 때부터 왔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이제 20년 아직 안 됐네. 조금 안 됐네. 그죠? 뭐 이게 약간 이제 어떤 사모함 해가지고 목표를 한번 설정해 놓아 보는 거지.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 이 20년 되기 전에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좀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빈이는 얼마나 됐어요? 그 정도 됐어요, 수빈이도. 그러니까 수빈이도 그러면 올해 내가 이 임기 회장으로서 임기하고 있는 이 기간에 나 정말 이 말로만 듣던 이 성령을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5번 시작.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뭐 한다? 증언한다. 증언이 뭐예요? 그렇죠. 말하고 도와주는 거, 뭐 도와준 것보다 일단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내가 허락한 일이에요. 내가 허락한 사역이에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것이죠.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수연이한테 돈을 빌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갚았어. 그래서 이거 갚을 때 해서 수빈이랑 셋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갚았어요. 근데 수빈이가 여행을 갔네. 수빈이가 오랫도록 안 돌아와. 그때 어느 날 수연이가 갑자기 나한테 돈 갚아요. 왜 안 갚아요? 이렇게 했어. 내가 내가 갚았잖아. 언제요? 이러면서 이제 생떼를 쓰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 오더니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돈 안 갚는다. 지금 이자만 해도 얼마다. 뭐 이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억울하겠지. 나는 갚았는데. 근데 본 사람은 지금 없어. 안 본 사람들만 있어. 본 사람은 지금 여행 가고 없어. 그럼 이거를 내가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수빈이가 빨리 와야지. 와서 한마디 해주면 끝이야. 저번에 갚았잖아. 저번에 갚았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상황 끝. 이게 뭐예요? 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누가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증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성령 관심이 없다? 성령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나는 그렇게까지 성령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 영화롭게 하래. 그러니까 그 몸에다가 술 갖다 부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술 끊어요? 술 끊어. 먹지 마.
한동안 나도 약간 좀 이제 마음이 약해갖고 얘기를 할 때 절제할 만큼만 먹어 요따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아니야. 끊어야 돼요. 절제가 안 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술의 말로를 봤잖아요. 제가 술은요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사람이 죽어야 끝나더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 시골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 술만 먹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 술만 먹어. 그 술이 떨어지면은 술 취해가지고 본인이 또 뭐 걸어가든 아니면 운전하고 뭐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 가갖고 편의점 가서 또 술 이만큼 사들고 또 와. 술도 먹어. 그래서 막 괴로우면은 막 전화 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또 이 양반 술 먹어서 그러네. 그래서 가. 그 막 와가지고 막 술 냄새 풀풀 나는데 막 기도해달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지 왜 술을 계속 먹으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했더니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 장롱에 누가 들어있다고 나한테. 나중에는 막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거 아주 심각한 단계죠 사실. 저 장롱에서 자꾸 누가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막 칼 들고 댕기고 알코올 병원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차례 했어요. 끝나지 않아. 정말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셔가지고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끝났어요. 성령님 오시니까. 아니면 이건 인간적인 방법. 안 돼요. 뭐 묶어놓고 때리고 다 뭐 양맥 안 돼요. 죽어야 끝나더라고. 죽어야 마귀가 그 영혼을 그 죽기 전까지 계속 술로 계속 몰고 가 계속. 아까도 그 술 얘기를 하다가 그랬지만 술 얘기가 좀 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 뭐 우스갯소리 섞여 있는 이야기긴 한데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자녀도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이런저런 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래 뭐 자녀가 이제 몇 살이 됐고 뭐 이런 자녀들 얘기를 막 하다가 뭐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뭐 셋째 낳고 뭐 계획을 어떻게 가졌네 뭐 우리는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나오다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그놈의 술 때문에 원래 뭐 둘째는 계획이 없었는데 술 먹고서 첫째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술 때문에 그러면 술 때문에 그 얘기가 태어났어요? 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자꾸 뭐 옛날 생각이 자꾸 기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를 선택할 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택하자. 모든 앞으로의 선택이 이와 같아야 돼요. 군대 가기 그 전에 상태에 계신 청년들 그런 시기와 때를 아버지께 의탁하셔요. 네? 편히 하나님께 맡겨. 이직, 새로운 직장, 성령 충만할 때 가. 너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직장을 얻고 너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편입을 하고 너네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군대를 가. 광해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군대 가야 돼. 성령 충만할 때 그 근손실만큼 성령에 소멸하는 것을 막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야. 그거보다 이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자매 만나. 걔 될 거야. 유성이도 성령 충만할 때 대학 가고 대학 이제 입학은 정해졌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때를 계속 기다려야 돼. 민성이도 성령 충만할 때 너도 이직 지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또 새롭게 직장 가고 이런 거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정윤구 저기 형제도 이제 전도사 사역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 다 성령 충만함으로 돼야 되는 거. 앞으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는 거 아주 더 중요해. 성령 충만할 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했다고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서로가 고백해.
야,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했어 우리가. 왜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모습 이뻐가지고 갑자기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원래 기도 항상 했었던 청년인데 다른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봤는데 이쁜 거야.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아름다워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옆에 있는 전도사인데 야, 저 경선자매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그 분이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민이가 웬일로 예배 드리고 가네. 야, 오늘 뭐 명절보다 더한 날인데? 그렇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랬다는 거야. 그때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만났어요.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하필이면 아유 참 정말. 네.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들도 나는 이 얘기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청년들에게 꼭 해줘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이성교제 하셔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결혼하셔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아이 가지셔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아이 키우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이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겠지.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군대 가시고 성령 충만할 때 직장 얻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편입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고 학교 다니시고 이직하시고 연애하시고 다 하라고. 성령 충만할 때 다 하라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직장 얻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청년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배우자라고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소개하고 막 이래. 내가 왜냐면 가는 데마다 야 너네 결혼할 사람 생기면 꼭 목사님한테 인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토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스토리를. 얘네들이 어디 나이트에서 부비부비하다가 만났는지 어디 가가지고 저기 해안에 놀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 쭉 들어보면 글쎄요 뭐 원래는 뭐 없었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금하란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만 하나 해서 나머지 성경 구절들도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어떻게 여기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복음과 성령 충만함의 관계는 절대적인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복음의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것을 구하다가 허송생활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기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에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